2020년 10월 14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15번째네요. 오늘은 요한복음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두고 같이 배우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서의 말씀은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괄호 속에 넣어져 있습니다. 아까 화면을 통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즉, 이 말씀 전체가 특별 취급받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본문과는 다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마 원래 이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서 속에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쭉 해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서 21장 37, 38절 마지막에요. 그 이후에 적합했던 것이 아닌가. 따라서 성경의 기사에 관하여 이러한 말투를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쩌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에 놓여져야 할 이야기가 어느 틈인지 여기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자들이 할 만한 얘기입니다. 섞여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추측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성경의 기사를 여기 남겨두어 좋을지 어떨지 하는 것이 몇 번인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조명해 보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열렸던 어떤 회의에서 대체 성경 속에 이런 기사를 남겨두어서 좋으냐 어떠냐고 하는 토론을 해서 또박이 체결을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결이었던지 투표수까지 기록이 남아 있어서 34표 대 17표입니다. 간음의 이야기니까가 아니에요. 꼭 2대1의 표로 이것을 성경 속에 남겨두는 것으로 하자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기사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1897년, 즉 19세기의 마지막이지만 그때의 교황이 다시 한번 교황의 권위로 이 구절을 성경에서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여서 겨우 이 기사를 남기기로 하였다. 이는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여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쓴 요한복음서 주석 중에는 곧말에 부록처럼 이 기사만을 따로 주석하고 있는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왜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먼저 얘기했냐고 하면 왜 이 성경 기사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하나의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전하는 문장으로서 이것을 의미해서 이것은 요한복음서에 적합한 기사냐 어떠냐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셈입니다. 다른 복음서엔 1절 안 나와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문장이 남아 있어서 좋으냐 어떠냐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제법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간음이라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된 여자는 간음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오늘의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가르치고 있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해도 성전에서 잡힌 것은 아닐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잡혀서 예수가 오늘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면서 끌고 온 겁니다.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튼 이 경우에 간음이라는 것은 당시의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 있어서의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던 것인지, 이 여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도 딴 남자와 육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인지 그런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보통의 허락되는 성적인 관계가 아닌 부도덕한 관계를 가졌다. 이와 같은 간음의 죄는 옛날부터 교회 안에서도 진지하게 문제되어 왔습니다. 간음죄는 살인죄, 배교의 죄, 즉 믿음을 버리는 죄와 나란히 가장 큰 죄의 하나로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중세 역사를 보면은 귀족들, 네 세례받는 것을 죽기 직전까지 미루고 산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십계명에 있어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큰 죄가 여기서는 참으로 느슨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예요. 주 예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하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있어요. 11절에 간음을 벌하고 있지 않으신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걸 근거로 간음에 관하여 가벼운 생각이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불안을 가지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고 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처럼 오해될 위험, 이것은 분명히 오해이지만 오해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으로서 또박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또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는 한편에 있어서 의문시하면서 읽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자신의 죄를 두고서 정말로 괴로워한 적이 있는 사람, 자신의 약함,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몸부림치며 뒹군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간음의 여자와 주 예수와의 만남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장면을 그린 화가들, 게다가 읽기 어려운 걸작을 남긴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한번 그림들 볼까요? 다는 못 보지만 먼저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요. 성전에서의 장면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주변의 배경은 잘 알 수 없어요. 종교개혁 전이에요. 종교개혁 바로 직전이라고 할까요? 아직 색채를 넣기 전입니다. 그 아들이 색채를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종교개혁 바로 그 와중입니다. 종교개혁 도중일 거예요. 지면에 뭔가 쓰시는 거. 몸을 이렇게 굽혀서. 이 여자입니까? 이 장면을 그린 화가들, 게다가 읽기 어려운 걸작을 남긴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혹은 이 장면에 관하여 아름다운 문장, 문학적인 문장을 쓴 사람들도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또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없이 문장으로 쓰는 것도 없었던 사람들도 여기를 읽으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깊은 감명을 받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기에 후대 사람들이 삽입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 전후의 요한복음서의 기사의 관계를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편집해서 삽입했다고 하면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이 이야기가 7장이 말씀하는 이야기의 계속인 것처럼 편집했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흥미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초막절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초막절의 말씀으로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장막절, 수장절로도 불리우는 초막절이에요. 추수 때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봄입니다. 그리고 77절, 한국에서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막절, 6월절, 77절, 유대교의 3대 명절의 절기의 하나입니다. 때의 사건으로서 사람들에게 읽었으면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오늘은 그런 건 접어치우고 초막절의 기간 중에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며칠이나 계속되는 일본식으로 말하면 마츠리로 특히 철야를 하면서 불을 피우고 하는 마츠리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봉오도리의 밤을 맞이하여 모두가 밤새 춤춥니다. 그러한 때에 뭐가 일어나기 쉬워요?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현재도 외국에서도 활발히 행해지는 사육제. 사육제라고 하면 아시잖아요? 사순절, 부활절 직전에 40일간의 기간이에요. 그 사육제 때에 고기를 안 먹었어요. 옛날엔.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 그 직전 사순절이 시작되기 3일 전 내는 한 주간 동안을 이제 사육제, 카니발의 맞이리가 있었습니다. 부도덕한 일이 생기기 쉬워서 성적으로도 문란한 일이 일어나는 때라서 비판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것도 있어서 간음 사건이 일어났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없었다고 해도 자신을 특히 자극하는 것이 없었다고 해도 우리 인간은 생각지도 않게 약함을 드러내버리는 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에 관하여, 성욕에 관하여는 성욕의 포로가 되어서 스스로는 나쁘다고 분별하고 있을 터인 것을 그만 저질러 버렸다고 하는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다지 입 밖에 내고는 싶지 않아도 옛날도 지금 없이
지금도 변함없이 인간이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소설에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스캔들로서 언제나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자신은 이러한 것을 할 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친구에게 꼬임받아서 이상한 곳에 가버린다. 그와 같은 감추어진 경험을 해서 해버린 후에 창피하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채로 지내는 적도 있겠지요. 이 여자도 어쩌면 그런 식으로 스스로도 생각지도 않은 과오를 저질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자가 어떤 동기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을 해버렸던 것이냐고 하는 것에 관하여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관심을 쏟는 것은 그러한 간음의 죄를 저지른 여자를 먼저 주 예수 위의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이 어떻게 취급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제인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은 종종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그 사람이 주 예수를 어떻게 만났냐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 주셨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거기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만나는 방식을 했었냐고 하는 것과의 대비로 그 은혜가 더 명백해지는 것이 되어 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여기 한 죄를 저지른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취급했던 것인지, 거기서 주 예수께서 이 여자를 어떻게 만나 주셨던 것인지, 그걸 여기서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앞에 간음의 현장을 덮쳐진 것 같은 여자가 끌려 나오게 되었다. 끌어내 왔던 것은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에게 묻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다라고. 모세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자는 당연한 것으로서 돌로 치는 형벌, 사형에 처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6절,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면 율법을 무시한 것이 되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의 속국이었던 시대에 로마만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예수께서 내린 것으로서 손가락질 할 셈이었던 것이겠지요. 아무튼 이러한 것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이어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자를 자신들이 의롭게 취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보다도 이 여자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평소 자신들에게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존재자라고 생각하는 주 예수를 혼내려고 생각했다라고. 따라서 이 여자의 악독, 죄도 또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붙잡혀서 창피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현장에서 예루살렘 성내까지 끌려왔을 그 여자의 마음 상태를 헤아린다고 하는 것이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생각을 또 하나 채우고 있었던 것은 자기들은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정치에서도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만일의 경우 주가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으시는 사랑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그와 같은 여자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계율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계율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소중히
하고 있는 인간들이다라고 자신들은 의로움으로 살아왔다. 그와 같은 율법 경신은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며 율법 학자도 아니며 더더군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간은 누구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학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쁜 짓을 해서 잡힌 사람이 이제 비춰져 보십시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런 나쁜 짓을 해서 잡히는 것은 마땅하다고,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악인이 죄인으로서 단죄받는 것을 차를 마시면서 구경하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그런 악인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쾌감이라는 것이 있지만 나쁜 사람을 보고서 자신은 올바른 인간이다라는, 말하자면 심판하는 측에서는, 판단하는 측에서는 쾌감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에게도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쁨, 심판하는 입장에 선 인간은 실로 잔혹하게 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유치원 아이나 초등학교 아이라도 그러한 것을 하는 법입니다. 자신의 친구가 나쁜 짓을 했다. 선생님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꾸중을 심하게 들으면은 야단받았다고 그 친구를 놀리고 떠들어댑니다. 마음 어딘가 구석에서 양심의 아픔을 괴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따끔하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기쁨에 취하는 법이에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거나 포털 뉴스를 뒤적거리고 있을 때 언제나 그러한 정의감에 취하는 바가 있으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대중의 정의감을 부추기듯이 해서 보수도 진보도 똑같습니다. 이른바 평론을 합니다. 율법 학자나 바리새인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도 또한 흡사한 쾌감을 마음에 안으며 주 예수를 그리고 여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요. 그런데 주 예수는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그냥 땅에 뭐라고 쓰기를 계속하고 있으실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하시고 있었다고 하면은 맨 땅은 아닐 거예요. 돌바닥일 겁니다. 주가 뭐라고 쓰고 있으시는 모습은 여기에 기록된 모습 외에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한 장면 보셨죠? 그림. 그렇게 그린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아무튼 바닥에 쓴 말씀이니까 유감스럽지만 남아있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알아볼 수 없었겠지요. 뭘 쓰셨던 것일까요?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같은 걸. 바닥에 써서 기록하고 있으신 것이 사람들의 죄와 잘못의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그러한 추측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 예수께서 거기서 이야기하신 말씀에 의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정말로 사람을 심판할 수 인간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일 터가 아닌가. 너희는 몸소 잘 물어보는 게 좋다. 주 예수는 심판하는 자의 죄를 물으신다라고. 그러니까 몸을 굽히겨서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려버리고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몸을 굽혀서 바닥에 뭐라고 쓰기를 계속
하고 있으시는 주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이야기하거나 판단하거나 실행하거나 하고 있는 것에 뚜렷이 등을 돌리고 있으시는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쪽을 향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릴 적이 있으며 그것은 그 나름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실 적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등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나 주가 얼굴을 돌리시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텔레비전에서도 당연한 추악한 인간의 행위로서 안심하고 단정할 수가 있을 만한 것에 대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의감에 취하고 흥분해서 남의 잘못과 죄를 규탄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한 주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심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주가 말하십니다. 대체 누가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대변하고 체언한 것인양 죄를 규탄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오히려 자신에게야말로 심판할 권리가 있다. 자신이야말로 정의 바로 그 자체다 하고 우쭐해 하고서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규탄하고 몰아붙이는 거기 잘못과 허물과 죄가 없는 것이냐라고 주 예수께서는 그렇게 묻고 있으시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이지 사람들에게는 아직 양심이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그것보다도 주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있으시는 모습이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면서 베드로서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무언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음에 가슴에 진동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우리 성경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있었다고 사본 가운데니까 원문이 없으니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문에 없었던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러한 때는 젊은이 쪽이 둔감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연장자 쪽이 죄가 깊다고 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가버리고 마침내 주 예수님과 여자분이 되었습니다. 여자만이 되었어요. 여자도 도망칠 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께서 여자를 붙잡아서 놔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며 바닥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으신 것이니까 살짝 여자도 그새를 노려서 도망칠 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자를 붙드는 무언가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여자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둘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말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원문은 no one Lord예요. 그게 먼저 나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라고 말했을 때 여자는 아이고 이걸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해결돼서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풀려난
안도감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겠지요. 그러나 또 하나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벌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으시구나. 그건 당신입니다. 그와 같이 말은 하지 않지만 여기서 진실로 심판 받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한 사람, 심판할 자격이 있는 분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몸을 일으키고 있으시는 주 예수 앞에 둘이서만 서 있는 여자. 여기에 우리가 주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기본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여기서 말하십니다. 그렇다. 나는 널 벌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 내가 말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분명히 주 예수는 죄를 경솔하게 취급하고 있으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혼자 벌할 자격이 있으시는 주 예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셨다. 아니, 더욱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중보를 해주시는 주마님, 말씀할 수 있는 죄의 용서가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두 번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5장 14절 나중에 시간 있으면 참조해 보세요. 그리고 여자는 자신의 생활로 되돌아갑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 죄를 벌할 수가 있는 주 예수로 인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경험 까닭에 이 여자의 생활은 완전히 새로워졌음에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 방향 전환과 새로운 출발. 이것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후 인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알게 됩니다. 깊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닐까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우리 인류를 대신하는 눈물이 오히려 이 여자의 눈물을 누군가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서만이 기록해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섰습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으실 때 현장에서 붙잡았다라고 하는 여성이 거기까지 끌려와 팽개쳐줍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많은 과오와 잘못을 생각지 못하게 범할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있는 장면을 새삼 떠올려 보면 하나님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면 속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있으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고 기억하며 우리로 하여금 판단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새롭게 한 발 한 발 내딛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스쿠바 동경 교회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일날 또 뵐게요.